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바라보며 겸손한 믿음과 마음으로 서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겸손을 드려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표대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복을 찾아 항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이 마태는 복음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복음을 찾아 항해했던 마태는 로마의 세리가 되어 앉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장 큰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그 강압적인 그 폭력 앞에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그 시대에 태어나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 앞에 복된 소식을 찾아 자신의 길을 항해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 세리가 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복된 길을 찾아 나섰던 자신은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길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과 매국노라는 손가락질, 그리고 그 앞에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복을 찾아서 자리와 물질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는 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글자가 한자어로 풀면 되게 재밌습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앞에 신신자에 천하제일, 그 다음에 입구자, 밭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 복이라는 뜻은 신이 준 천하제일의 축복은 밭에서 나는 소산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풍요로움, 남부럽지 않은 부유함, 나의 삶의 소산이 떨어지지 않는 풍족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작물을 수확을 하면 보편적으로 지금처럼 많은 수확률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발전과 여러 가지의 현대 과학 문명에 의해서 지금 뭐 곡식을 수확하면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할 때 그렇게 많은 수확률을 올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신께 물었고 신이 그 밭작물들, 농작물들을 지켜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 신의 지켜주는 그 땅에서 많은 소산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신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이 나를 풍요롭고 할 때 그것을 신이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도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만든 좋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부럽지 않게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근데 마태는 그 자리에 올라 보았더니 수많은 동족들의 손가락질과 조롱만 받고 있습니다. 복을 쫓아왔더니 그 복의 끝점이었으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복을 찾아 헤매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마태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의 끝점에 서 보셨습니까? 또는 그 복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합니까? 정말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고 남유다는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세력들을 지켜가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복되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가 외쳤던 그 아름다운 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복, 이것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는 것,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 여러분, 왕정 시대에 포로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병찬 형제님,
왕정시대 때 포로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진 국가의 전쟁에서 진 국가, 신 시민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힘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죠? 아직 전쟁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죠? 종전이 아닙니다. 유일한 전 세계 분단 국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이 승리한 거예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 거기에 저항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죠? 포로된 자들의 결박을 끊는다는 건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왕정 시대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영천재님, 고대 사회에 왕정 시대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뭐 해방? 네, 단순히 해방된 걸까요? 그 포로된 자가 포로 잡은 나라가 졌다? 망했다? 그치, 망하거나 또는 우리 이겼다? 국가가 다시 승리한 거예요.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포로된 자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포로된 자들을 그냥 한 국가에서 잡고 있다가 얘네 포로들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얘네 그냥 다 내보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있을까요? 네. 더 이상 관리하기 힘들어, 포로를 그냥 풀어줘.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거예요. 그죠? 국가도 없죠. 시민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도 없죠. 영토도 없죠. 차라리 나에게 먹을 것이라도 주는 포로의 삶을 더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이 말은 포로된 그들의 나라가 다시 승리해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위와 주권과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라는 뜻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그 고대 사회의 그 철기 문명이 다스려진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마태와 같은 자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동족들의 삶과 그 지켜왔던 정신들을 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된 그 마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속했던 이 마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해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지만 항상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저 아버지 너무 싫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첫째. 둘째는 아버지에게 먼저 유업을 받아서 자기가 멋지게 회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유업을 땡겨받습니다. 살아있는 분에게 유업을 요청하는 아주 몰상식한 둘째 아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진짜 멀리 나가서 회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가 주신 유업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 기근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모든 것이 쑥대밭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철도 함께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하지만 그 기근이 없었다면 이 둘째 아들이 사업을 잘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겠죠. 마침 기근이 들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 있는 쥐염 날매를 먹을 때에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인데 아버지는 자기 유업을 가지고 나간 그 둘째 아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그리고 반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단숨에 달려가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잔치를 베풀라고 명해요. 송아지를 잡아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된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요. 이 반지는 고대에 이거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지요. 그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안에서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서 뭔가 해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애써서 뭔가를 해보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지키심을 받는 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포로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 빌 붙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빌 붙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굽신거리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닥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이들은 영적으로 걷지 못한 자들이며, 이들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눈먼 사람들, 그런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메시아가 도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언약처럼 7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또는 다윗 왕권처럼, 다윗 왕조처럼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했죠. 이 가난한 자들이 히브리 말로 무엇이죠, 혜성아? 기억나요? 히브리 말로? 네, 가난한 자들, 아니이라고 합니다. 아니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고대 사회의 종교인들은 장애인들이나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 밖에서, 진 밖에서 내몰았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진 밖에서 몰아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모세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공동체들을 누가 보호하도록 하셨죠? 혜성아,
모세 시대 때 피부병이 있고 아픈 사람들 누가 보호해 줘야 됐어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의 의무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혜성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타락하고 대제사장이 2명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돼서 뭐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누구랑 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랑 친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로마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권력자,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다 타락해서 로마와 함께 그 같은 권위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빌붙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자들이었었어요. 친로마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자들, 안이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진 밖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은 사회 속에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밖에 버려진 자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 밖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들을, 그 올무들을, 그 결박들을 다 풀어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그 순간 진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진 밖에 버려진 마을 속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저 로마의 권세에 분봉왕 헤롯의 권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가 그 가난한 자들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진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제수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 제수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앞에 막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쩌면 그 욕설은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몸부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를 좀 구원하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로마 입장으로 봤을 때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투사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선은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특별히 인간들이 말하는 선은 정말 상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적인 어떤 한편에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그쪽에선 선이 될 수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악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다른 편에 있었던 한 제수는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먼저 막 소리 지르는 다른 제수에게 이야기해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기도를 외칩니다. 제가 성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높은 권세와 권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에 밭에서 나온 그 수많은 음식들이 가득 채워서 내 배가 빵빵해지며 한없이 비대해지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야, 높은 권세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지 않겠니? 야, 너 정도면은 나와 함께 일하면 수많은 물질들을 다스릴 수 있어. 내가 너를 그 자리로 인도해 줄게. 혜연아, 우리 혜연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혹시 세 가지 기억나요?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돌을 빵으로 되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먹을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 먹을 것을 위해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한다. 사단은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선순위다. 현아, 사단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응?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다고요? 더 크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귀족들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절망적인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하며 선포하며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남겨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사탄의 시험? 혜연이 아빠랑 중산간 갔다 온 거 기억나요? 제주도의 중산간에 올라가면 뭐가 잘 보이죠? 밑에 아래가 너무 환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나무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에 올라가면 정말 모든 도시가 다 보여요. 그 모든 도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나를 경배하고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단호하게 따라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섬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사형틀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즉 복음이에요. 희열이며 희망이며 참된 기쁨이며 환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복음으로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제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결박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만약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된 소식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예.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재물이 풍요로워지는 능력. 예전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저기 남한강 지역에 그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남한강 지역에 보면 수석집이 쫙 있었어요. 수석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에게 막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끌려고 제가 이 돌이 되게 예쁘네요. 이 돌이 얼마예요를 물었는데 돌이 3천만 원짜리 돌이 있었어요. 이게 태양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돌이었는데 자연석인데 3천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돌들이 아주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협재굴 근방을 다녀왔는데 그 협재굴을 만드신 회장님이 수석을 좋아했나 봐요. 전 세계의 수석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수석 하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돌이 돈인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 수석집이 있었던 그 지역을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그 수석집들이 하나같이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돌이 돈의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왔나 봅니다. 불경기가 오면서 아무도 돌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짜리 돌은 가치 없는 것이 한순간에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유혹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뭐예요?
물질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질을 복음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없으니까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자유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 안에 있는 평강. 그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자유함.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모르는 빛도 없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가 뭐겠어요? 그 끝점이 재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재물이 불어나는 능력. 로또 복권 당첨입니다. 그 일들을 매일 일어나게 해라.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세상의 안위를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찾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포로로 됨을 끊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늘도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내가 담당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인파가 이미 그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돌변해서 침을 뱉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왕들에게, 왕정시대의 왕들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찬 형제님, 어떤 왕에게 왕정시대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즉시 죽겠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침뱉음을 다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세요. 가장 권세 있는 왕이 신문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왕은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친히 본인이 당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보통 왕정시대의 왕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왕의 권세로 서민들을 억누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침이 범벅이 되도록 뒤집어서 그것을 마땅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력이 세잖아요. 걸을 힘도 없는데 본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터벅터벅 그 골고다로 향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이신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사망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무척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시며 이루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되길 원하고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우렁차게 나의 목소리가 퍼지길 원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질문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빨리 분봉왕의 자리에, 로마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매맞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삶 앞에, 그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맹인들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이 모든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과 길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섰던 한 죄인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사단의 그 길과 도를 먼저 바라보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돌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꼭대기에서 천하를 호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 앞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와 이 공동체가 진심으로 포로된 삶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바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바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것을 지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이 지켜 주셔서 성령이 계획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그렇게 성령이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과 그 길로 이 공동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소유하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